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으로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조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이렇게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원하셔요.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소망이 별로 없으신 여러분, 개인이나 사업이나 모든 영역에서 소망을 별로 못 가지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 6대 위기,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6대 위기를 역사 전체 속에서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가 네덜란드의 튤립이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튤립 꽃이 그 한 송이에 87,000유로까지 올랐대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의심스러울 정도죠.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1억 6천만 원. 튤립 한 송이가. 그러니까 막 서로 사재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막 버금이 막 부풀어 오른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튤립을 내다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폭락이 됐고요. 그래서 영주들이 성을 빼앗기기도 할 정도로 그런 위기가 다가왔고요. 결국은 네덜란드가 경제 대국의 자리를 영국으로 내어놓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또 하나의 위기라면 패스트, 흑사병 아시죠? 중국발로 보는데 유럽에 쥐 한 마리가 배를 타고 올라간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요, 자그마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튤립 버블도 점점 뭔가 이상한 논리로 막 관심을 끌어가는 거죠. 이 흑사병도 그렇고. 또 하나가 런던의 대화재로 꼽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빵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무책임한 조처로 이것이 5일간 교회만 해도 87개를 태우고요, 그리고 1만 3천 채의 집을 태우고 8만 인구 중에서 7만 명이 집을 잃고 노숙을 했대네요. 이 불 하나가 이렇게 확 퍼져가지고. 또 하나는 물론 1차 세계대전이겠고, 미국의 경제대공황. 경제대공황이 왜 일어났느냐
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다수설은 상황이 안정돼 보이지 않으니까 예금을 인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도산되고, 그래서 해결은 나라 좀 믿어주세요, 대통령이. 나라 좀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예금을 입금해달라고. 그래서 회복이 됐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도 미군이 전쟁터에서 20만 죽었는데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내서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이 200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6대, 6대 위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뭔가 이렇게 자꾸 확산되는 거죠. 이렇게 확산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사람들이 나치에 유린당한 과거가 억울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현실이 답답하고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마비가 됐다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탈무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 안에 몇 사람만을 죽이겠다. 그런데 그걸 선택을 해요. 두 가지 선택사항에서. 그럼 몇 사람만 죽여라.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죽는다, 이 성 안에 사람이 죽는다 소문만 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사가 죽음을 집행하기 전에 다 죽어버렸대. 그게 지금 염려에 대한 것들이에요. 염려. 근데 절망은 가장 큰 범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을 탁 잃어버리면, 옛날에 연을 날려봤는데요, 딱 실이 끊어진 것처럼 어떤 의지와 이 몸의 맥이 턱 풀어지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가 필요하고 좋은 긍정적인 생각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특별히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는데, 이건 엄청난 범죄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경제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지막 주일에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보니까 여기 오늘 주보에도 그 번역 문장을 안 냈군요. 굉장히 참 어떤 문제를 문장으로 번역하면 뜻이 안 살아나고 참 정말 어려운데, 이 성경도 이 본문도 그래요. 시차가 좀 쉽게 와닿지 않는데 원문의 근거에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요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율법이 있다면 구전율법을 만들고 구전율법을 더 높은 가치를 두어서 율법의 원래 정신은 오히려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요.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요. 형식.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판단.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누르게. 원의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헤롯의 누룩이란, 헤롯은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성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인데, 헤롯은 성전까지도 짓잖아요. 헤롯 성전을 지어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 야심을 위하여 로마에 비리 붙을 때는 비리 붙고, 종교인들에게도 아부할 때는 아부하면서 온갖 자기 모든 것을 쟁취하는 형, 이런 사람을 헤롯의 누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형식에, 생명에 빠진 형식에만 매여 있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기 목적을 위하여 로마고 종교인들이고 모든 술수를 다해서 자기 목적 쟁취를 하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요, 아, 오늘 빵 가지고 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점심 빵 가지고 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빵이 없네 이러는 거예요. 빵이 없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성경의 누룩은 천국을 만드는 좋은 요소로도 쓰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쁘게 하는 전염병 같은 요소로도 쓰여요.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쪽의 말이나 나쁜 쪽의 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조심하라. 그러자 제자들은 그 소리 들으면서도 빵이 없네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빵이 없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영어 알파벳 A자도 모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은 마음이 마비가 되어버렸느냐? 그러니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빵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빵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제자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 한 대강 추산 2,000명이 먹고 얼마나 남았지? 그러죠. 12광주리요. 자, 그러면 7병 2, 3호, 정확하게 4,000명 먹은 사건은 고기가 몇 마리인지는 2-3마리 정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때는 몇 바구니가 남았냐? 그러니까 7바구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걸로 그렇게 먹인 사건을 보면서도 아직도 빵만 말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참 어제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서 15만 원을 다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요, 이제 그 병원에 갈 때 추리닝을 입고 갔는데 추리닝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앞에 조끼에 넣는, 잠바에 넣는지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CT 촬영실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제 처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돈 챙겼어? 그랬더니 나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5,000원은 챙긴 건 알겠대요. 확답을 안 해요. 지금 아파 죽으면서도 15만 원 챙겼어. 그걸 내가 몇 번을 물었는지 몰라요. 근데 확실히 대답을 안 하니까 가방 뒤져봐, 가방. 집에까지 와가지고요, 아직도 몰라 그러는 게, 모르겠대, 안 가져갔대. 그래서 잠자다 생각하니까 새벽 2시에 추리닝 주머니가, 이게 어떻게 속주머니 같은 주머니 들어가는 데는 하나지만 속주머니가 있는 것 같아서 속주머니들을 자다 일어나서 뒤져보니까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야, 그렇게 아프면서도 15만 원이가 어디 간가를 자꾸 묻는 게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그 잘못된 사상, 좋은 누룩의 역할이 아니라 나쁜 누룩의 역할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들은 당장 눈앞에 없는 빵 얘기만 하고 있고 그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니까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여도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런데 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그렇게 정신 빠져 있냐? 이 말을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솔직히요, 그냥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저만 해도 자녀들이 대학교 다닐 때 월 30만 원씩은 준 것 같아요, 용돈으로. 그리고 등등 알게 모르게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는 그 돈 안 들어가. 그러면 그 돈이 모아져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아줘야 돼. 근데 또 안 모아져. 그것도 저만 그런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이제 착각이긴 하겠지만, 밥을 먹을 때 제 또래 되는 남성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하고 같이 밥 먹는 걸 보면 진짜 돈 내주고 싶어. 제가 왜 그러냐, 저 친구가 언제 저 자녀들 가르치고 언제 대학을 졸업시킬까, 그 생각하면 갑갑해. 그래도 그 양반도 다 어려워도 또 다 가르쳐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 잘 찾아보고 보면 대학교 학비 뭐 다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길이 많더만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도 살아요. 사람만 제대로 돼 있으면.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갖고 인생을 갈짓자 걷지 않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그냥 너무나 그렇게 돈에 잡히는 게 없다고 돈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연결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치료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여보세요, 무엇이 보여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녀요. 사람을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나무로 보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셔서 완전히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보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도 더 큰 죄고 더 많은 피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1815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에 전쟁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대량 생산을 해서 싼 값에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의 발달로 이제 굶어 죽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 발달된 힘을 가지고 유럽 사람들은요,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요, 나라를 정복합니다. 나라를 정복해요. 식민지화. 그리고 자국 안에서도 노동자를 여러 가지로 착취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한 현상이죠.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밝은 것이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온통 경제 중심, 외모 중심 속에 살다가 보니까 사람을 남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피정상적인 눈으로 보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누렸죠. 죄 지은 다음에 추방, 실, 낙원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에덴의 한복판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종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게 없다고 너무 이것에 꽉 묶여가지고요, 눈이 감긴 채, 귀가 닫힌 채 그렇게 살아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어가 어떻게 그 연어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부화를 해놓으면 이제 쫄쫄쫄쫄 따라서 강을 따라서 쫄쫄쫄 바다까지 갔다가 저 북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알 낳잖아요. 어쩌면 그런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명태가 다 국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태가 한 마리도 없다며, 안 잡힌다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알을 얻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치어를 이제 동해안 속에 풀어놓다가 이제 몇 년 후에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하대요. 제발 명태가 연어 닮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에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주어졌어요. 제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너무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빵빵빵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높이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확히 제가 찾아보니까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누구나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런 말 하잖아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 같은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얼굴이 점점점 허는 거예요. 그죠? 별로 실감을 안 가시네.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거울 보면 웬 늙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험상궂은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험상궂어.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웃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이 마음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자꾸 소화해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자꾸 가져야 얼굴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굴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새날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를 꽉 막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든 돌아가게 하시든, 그것도 안 되면 확 들어서 바다에 던지든 여러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지나온 삶을 감사했어요. 지나온 삶을 감사했어요. 이제야 몇 년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 법학 박사 학위 그 마무리 단계에서 돈이 이래저래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서울에서 분당에 올 때 현금 1억 받고 멀쩡한 아파트를 저기 서산에 해변가 땅하고 바꿨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은 바닷물에 점점 묶여가더라고요. 점점 침몰돼 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하게 그 땅 사겠다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팔아서 졸업 논문 쓸 때 잘 써먹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뭐 확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뻥 뚫어주시면 좋겠는데 요만큼씩만 열어주실까 하는 나 좀 나름대로 아쉬움은 있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은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만의 간증입니까? 그러니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빵보다도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사상에 영향받는 거예요. 그런 거 받은 거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 하는 이거 하나만 갖고도 그냥 맨몸으로도 뭐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병원도 세우고 별짓 다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이 추운 날씨와 함께 세상 모든 곳에 마주 첩첩이 어렵다는 소리에 그냥 너무 많이 우리가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서 뻥 뚫으시기를, 아주 뻥 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 감기 걸리기 쉬운 이런 때에 이래저래 여러 모양으로 혹시 좌절된 분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빵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잘못된 사상에 물드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잘못된 사상은 배척하고 도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신앙의 능력은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신앙을 붙잡고 이 연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새소망 식구들,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독교적인, 아니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평화 통일의 대안을 한국 사회를 향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쟁이 많고 그래서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경험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커다란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